네, 오늘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큰 자가 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박혀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서로 변론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고 또 원하는 바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또 평가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했죠. 광야에 거하면서 낙타 털 옷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 잘 모르겠는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 너희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그 세례 요한은 과거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 속에 아주 큰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절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제일 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어렴풋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바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 예수님께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하는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과 동시대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장 큰 자,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11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11절 하반절에부터 보면 갑자기 화제가 전환이 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 있는 사람,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들은 선지자들보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보다도 크고 여자가 낳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 엘리야 선지자니 이런 선지자들을 생각해 볼 때 그 선지자보다 내가 더 큰 자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왜 그토록 주님께서는 우리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힌트는요, 10절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아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세례 요한이 크냐 그 앞에 있는 선지자들이 크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큰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큰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의 영광을 얻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정도 앞에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앞에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전하는 그 영광을 이 세례 요한이 누렸다는 것이죠.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당연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을 직접 보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시키는 촉발점을 자신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시작을 이 세례 요한이 열었습니다. 아주 큰 영광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 구원 사역을 다 성취하신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판을 본 사람들이죠. 그 완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듣고 믿은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시작은 보았으나 끝을 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의 끝을 알고 있고요. 믿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10장 22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앞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그 구원 사역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고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좀 어설픈 비유이긴 하지만 느낌은 올 것 같아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드라마의 경우에 예고편만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고편. 영화도 그렇죠. 예고편만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어느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의 초반을 봤어요. 그러나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비슷해요. 그런데 드라마를 끝까지 본 사람, 최종회까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완전히 본 사람, 그 사람은 다릅니다. 마치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예고편만 본 사람들이죠.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초반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성판, 최종회까지 마지막까지 본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살폈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바로 너희, 신약시대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계시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조차도 이거를 정말 알고 싶어 했던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구분을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만 보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종판, 완결판까지 다 본 상태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이죠. 예고편만 보고 믿으라고 해도 믿어야 되는데 완결판까지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큰 자라고 하는 큰 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의 최종판까지 본 사람, 완결판까지 본 사람, 당연히 그 사람은 본자로서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 본자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영화나 이런 거를 좀 소개하는 프로인데, 그 소개하는 프로에 본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화를 다 본 사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자로서의 위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의 드라마, 그 구원 사역의 영화를 완결판까지, 최종회까지 완전히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본자로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놀라운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외교관 대사들은 그 국가가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대사의 그 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면은 굉장히 급이 높겠죠. 그러나 우리가 듣도 보지 못한 저 구석에 있는 잘 모르는 나라의 대사라면 아무래도 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을 완결판까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우리를 대사로 파견하신, 우리를 외교관으로 파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치가 당연히 큰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대사라 할지라도요, 그 대사가 맡고 있는 역할이 또 크면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열고 예수님을 직접 뵈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선지자보다 큰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사역을 본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큰 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고 놀라운 이 사명, 이 귀한 사명, 이 중한 사명을 귀히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반절이죠. 세례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반에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기 여자가 낳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세례요한보다 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우리도 여자가 낳았죠.
그러나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낳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권세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자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이제 그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좀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 세례 요한은 뭐 거듭난 자 아닌가? 앞에 엘리야나 이런 분들은 거듭난 자가 아닌가? 당연히 거듭난 자죠. 그분들이 뭐 천국에서 밖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얻었는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영광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을 누립니다. 비슷한 예화이긴 어렵겠지만 이것도 느낌상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얼마 전 화제가 됐고 이제 또 후속된 드라마가 나올 거라서 기대하고 있는 펜트하우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펜트하우스에 강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목욕탕 세신사죠. 그래서 그 펜트하우스 사람들이 얼마나 또 그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강말이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사람을 막 비하하고 막 이제 못되게 굴죠.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송혜장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여 삼총사라고 불러야 되겠죠. 나이 드신 이제 할머니들 삼총사가 있는데 제게에 검을 들입니다. 그분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송혜장이라는 분이 이 강말이 이 이제 인물에게 강여사라고 부르면서 누가 내 사람을 건드리는 거야? 하고 막 소리치니까 그 이제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끽 소리 못하고 이제 그 강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아마 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드라마상의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는 정말 무시받아 마땅하고 어떤 의미에서 비천한 자들이죠. 그러나 누가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 사람이다, 누가 내 사람을 건드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누가 내 아들을 건드리는 거야, 누가 내 딸을 건드리는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꼼짝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낳은 자의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린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7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큰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1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참 묘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다 아시다시피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침노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가 돼가지고 그 천국의 자리를 빼앗는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감히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천국에 쳐들어와 가지고 침입해 가지고 그 천국의 자리를 강제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입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침입을 하는 사람은 그 천국을 강제로 빼앗아서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가 왜 큰 자입니까?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자이기 때문에 큰 자입니다. 참 이상한 표현인데요, 이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는 나를 이겼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졌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건 뭡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자녀 이길 수 없죠. 맞죠? 여러분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자녀인 우리를 이기지 않습니다. 져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져주시는 거죠. 이길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천국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천국을 빼앗아 차지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나 큰 자인 거죠. 오늘은 드라마로 계속 시리즈가 가는 것 같아요. 요새 드라마 중에 미스 몬테크리스토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하준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장손이죠. 재벌가의 장손인데 좀 모자라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모자라가지고 얘를 후계자로 삼아야 될지 막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식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가 제일 큰 자잖아요. 아버지보다 높으니까, 아버지 엄마니까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손자를 싸고 돌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져주는 유일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오하준이라는 인물은 능력도 부족하고 그 본 자격 자체로는 부족한데 할머니가 져주는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런 자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한없이 자격 부족이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져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큰 자고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함인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가 죄를 안 져서도 아니고 네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한다. 그런데 누가 감히 너를 욕되게 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너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선지자보다 크고 세례요한보다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11절에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선지자보다 세례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받는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가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의 크기만큼 우리가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큰 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시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큰 자입니다. 우리가 크냐 안 크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당연히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자가 아닐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받은 사명,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완결판까지 완전히 본자로서 그 예수님을 담대히 또 널리 힘써 증거하는 그 사명 귀히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